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창세기 끝까지 사실 그냥, 쭉 읽기에는 너무나 재미있는 소설과도 같은 내용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묵상 포인트를 딱딱 이렇게 발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잘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를 놓지 않고 또 그 안에서 묵상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관찰, 해석, 적용 세 가지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고 했죠. 그냥 쭉 보면서 어, 그냥 나에게 와닿는 것만 이렇게 찾아내고 어떤 그런 쉬운 메시지만 이렇게 발견하면은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그런 교훈들만 발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게 쉬우니까 도덕적인 교훈들만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어, 말씀 생활이 이어지면은 우리는 말씀을 깊이 보는 눈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해지면은 성경을 무슨 도덕책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내용은 쉽지만 묵상 포인트를 찾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꽤 많이 있거든요. 예, 이 요셉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잘 찾아내 봅시다. 이제 형들이 어, 요셉이 주는 곡식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한 여관에서 묵게 되죠. 그때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습니다. 이 여관은 간이 숙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행자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짐승들에게 줄 다른 이제 짐승들 먹이를 따로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받은 그 음식 가운데 일부를 이제 나귀에게 주려고 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돈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은 요셉의 형들이 곡식에 대한 대가로 가지고 왔었던 그 돈입니다. 자기들이 지불하려고 그랬던 그 돈이 지불을 했는데 자기 자료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이제 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 우리를 진짜 어떤 정탐꾼으로 몰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진짜 어떤 호의를 베푼 건가? 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이제 두려웠다고 하니까 우리를 정탐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도둑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고요. 혼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혼이 떠났다는 건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들 안에서 그들 마음이 떠났다.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에, 거기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 거의 그대로 다 얘기를 했는데 34절에 하반절에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이 얘기는 앞서 요셉이 했던 말 중에는 없습니다. 요셉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 이 나라에서 무역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 무역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원어로 보면은 뭐 너네들이 여기 와서 자유롭게 상거래를 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어, 다시 와서 또 곡식을 사게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곡식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곡식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앞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중복해서 기술되는 것을 피하려고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내용에서는 죽지 않겠다라는 내용만 기록했고 여기서는 이제 어, 무역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또 그 앞서 기록하지 않았던 내용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셉이 두 말 다 했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고 여기 와서 또 곡식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두 얘기 다 했었는데 나눠서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얘기할 때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이죠. 죽이진 않겠다. 이것보다는 어, 앞으로도 계속 곡식을 사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이 더 긍정적이니까 어떻게든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음식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곡식을 확인하려고 자루를 다 이제 뜯어 보았겠죠. 뜯어 보았는데 거기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에서는 자루 하나만 뜯어봤는데 거기에 돈이 있어서 너무나 놀랐는데 거기에만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자루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될 이유가 더 생겼죠. 일단은 시므온도 갇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뭐 계속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누명을 씌우게 생겼고, 애굽에서 잡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죠. 요셉은 왜 이 동뭉치들을 여기 곡식자루에 넣었을까요? 일단은 이후에 전개된 사건을 보면은 요셉이 어, 그 이 돈을 또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이 형들이 이제 다시 애굽으로 이제 시몬도 데리고 와야 되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데 자신들이 맨 처음에 냈던 돈들을 그 원치 않게 다시 다 돌려받은 상황이 됐으니까 두 번째 애국 갈 때는 이 자기가 받은 돈의 갑절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훔친 것도 아니고 정딴 것도 아니고 결백하다는 것을 더 보여주려고 돈을 정말 많이 들고 와요. 이거 다 내겠다고. 그런데 요셉이 받지 않죠. 그런 걸 보면은 요셉이 돈 때문에 이 돈을 곡식자리에 놔둔 것 같지는 않은데 돈으로 뭔가 시험하려고 놔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요셉이 왜 이 돈뭉치를 곡식에 놔뒀을까요? 어, 나중에 요셉이 그 이 곡식 자루에 다른 것을 숨겨둬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어떤 그런 보물을 숨겨둬서 베냐민으로 하여금 이제 누명을 씌웠던 적은 그건 일부러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거는 다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제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그랬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요셉이 이들이 돈 뭉치를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어, 이것으로 뭐 어떤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도 형들이 어, 빨리 다시 빨리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진짜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생각도 듭니다. 두 가지 다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자신들이 누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요셉이 그걸 노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자기 가족들이니까 돈을 안 받으려고 돈을 다시 다 돌려준 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형들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다시 빨리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괴로워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요셉도 없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장자 르우벤이 자기 두 아들을 담보 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시몬도 베냐민도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내 아들을 죽여도 된다. 이 당시에는 뭐 이 자기 자녀들을 소유물처럼 여겼던 그런 시대고요. 어,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자기 아들들 둘을 어, 죽이라는 얘기는 진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만큼 자기가 각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죠, 뭐. 또 진짜 뭐 진짜 진심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진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게 진짜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내 손에 어, 장을 지지겠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확실하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루벤의 아들은 네명이었습니다. 4명인데 두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는 4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죽여도 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제 관용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그만큼 자기가 각오를 하고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것보다 더한 내 아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도 야곱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내가 편안히 눈 감고 죽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편안히 죽지 못한다 내가. 이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묵상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 그러니까 언약식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방에서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시는 거. 이거 우리가 이 흐름을 계속 이제 봐야 되고요. 요셉도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 땅과 민족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약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도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이제 전체적인 맥락의 가장 굵직한 어떤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이들에게 무언가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죠. 이들이 지금 어, 굉장히 잘못을 했었죠.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이런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음, 이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될 이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 이 요셉의 형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거,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거.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운 시간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점점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일단은 애굽에서 이들이 3일 동안 갇혔을 때 르우벤이 이것들이 지금 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들이 점점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걸리게 됐잖아요. 베냐민이 되면서 요셉의 형들은 반드시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잘못을 했었던 거,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 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 했었던 거, 지금도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아버지에게 이실직고하지 않잖아요. 사실 요셉을 우리가 그때 죽이지 않았다.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온전히 회개하고 있지는 않은,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덮고 가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어, 계속해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회개를 안 할 수 없는, 계속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계속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그 요셉의 형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시잖아요. 이들이 정말 잘나서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조상을 세우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과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죠. 연단시키시는 거죠. 어,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사실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너무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야곱은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아마 이참에 우리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려고 하지 않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남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여전히 라헬의 아들들만 편애하는 이런 모습이 그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를 낳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이스라엘의 열두 조상들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잘못할 때마다 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 뭐 지금 요셉의 형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 생긴 어려움이 다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에서 주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려움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어려움이 왔으니 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요셉의 형들도 그렇게 적용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돌아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점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